지금까지 역대 드라마 시청률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도 있고 아니면 보지 못한 드라마도 있으세요. 자, 10위 2003년에 방영했던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9위 58.4%를 차지했던 1991년에 방영했던 여명의 눈동자. 다 보셨나요, 여러분? 역시 말씀만 보시느라고 드라마를 안 보신 것 같습니다. 8위는 우리 남성분들은 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00년에 방영했던 태조 왕건 60.2% 차지했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1992년에 방영했습니다. 61.1% 시청률 차지했습니다. 아들과 딸, 최수종, 김희애, 한석규, 최시라, 주옥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자, 6위입니다. 1997년 방영했던, 우리 가을에 방영했던 우리 최불암과 최진실, 차인표가 출연했던 그대 그리고 나.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자, 5위 1995년에 62.7% 기록했던 젊은이의 양지. 이 드라마가 5위를 기록했고요. 자, 1995년에 64.5%를 차지했던 모래시계. 최민수, 나 떨고 있니? 라고 대사를 남겼던 모래시계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64.9%를 차지했습니다. 1991년에 방영했던 사랑이 뭐길래. 이 드라마 다 보셨죠? 사랑이 뭐길래가 64.9%. 1999년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개봉했습니다. 65.6%를 차지했던 허준. 허준이 역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1996년에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입니다. 65.8%를 기록했던 첫사랑. 이 드라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는 2023년 상반기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10위부터 1위까지 기록하고 있을 건데요. 10위부터 1위까지 드라마의 이 모든 줄거리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인공이 여주인공 또는 아니면 영웅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지켜주는데 악역 배우들은 이 주인공이 지키려 하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계속 자기 거 만들려고 합니다.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송승헌 배우가 송혜교 배우를 지켜줬는데 원빈은 계속 송혜교를 자기 거 하려고 이런 대사를 남기죠.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웃지 않으신 거 보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드라마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지키는 자와 소유하는 자들의 이 싸움 속에 드라마가 끝내는 지키는 자들의 승리로 해피엔딩으로 다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느헤미야 11장 19절, 21절에 성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서 복구가 되었을 때 성문지기 중에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게 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성을 지키던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들의 후예였고
느헤미야 이 시대에도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성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의 명단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잠잠히 좀 찾아보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성전 문지기 이들은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성전 문지기의 인물 이 두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명은 지키려 했고요, 한 명은 소유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결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6장에 이 고라 사람들의 후손들이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6장 역대상 26장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 사람들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짧게 나눠드렸는데, 고라 자손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때 고라 사람들은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말씀의 끝절에 보면은 고라 사람들의 아들들은 살려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후예가 끝내 살아남아서 시편도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에 군데군데 등장을 하는데, 역대상 26장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이제 역대상 26장 1절 이후로 고라 자손들의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여기서 26장 4절 말씀, 역대상 2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살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기록되었습니다. 성전 문지기였던 오벳에돔, 이 오벳에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바로 사무엘하에서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언약궤가 뺏긴 후에 그리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약 7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가 박탈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이 아닌 민간 집에 머문 기간이 총 70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기 위해 아베나답의 집에서 성전으로 언약궤를 이동시키려고 하던 그때가 바로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이제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며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던 그때에 이 우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사가 언약궤가 소 위에 얹었는데 갑자기 소가 그 찬양하던 그 환경에 놀란 나머지 살짝 갸우뚱하고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댑니다.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우사가 붙들었는데 손을 대었는데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워서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에 오벳 에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잠시 3개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붙들었던 언약궤를 붙들었던 떨어질까봐 붙들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집에 모셔만 놓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온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우사와 오벳 에돔의 이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명은 죽었습니다. 심판이었고, 한 명은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온 자녀들에까지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와 아비나답의 행동을 보니까 이 성전 문지기 오벳 에돔에게 왜 복이 임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우사 사무엘상 7장에 아비나답의 집에 첫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그 아들 엘리아살이 등장하는데, 엘리아살은 그 언약궤를 지켰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손을 만지거나 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우사는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언약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붙들었다의 뜻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소유하다, 나의 것, 그러니까 내 물건이 떨어질까봐 우사는 내 거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붙들었나 봅니다. 즉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말씀인데 마치 그 우사의 것으로 취급된 그것을 우사에게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사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자기의 것, 나의 소유, 개인의 것으로 취급했던 것이고,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 앞에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벳 에돔은 지켰습니다.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언약궤 문 앞에 묵묵히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역대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이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또 행하다, 따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키다. 근데 여기서의 지키다의 뜻은 나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것을 간직하고 보존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우사와는 다르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내 거,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저 간직하고 보존되도록 지켜주었던 겁니다. 성전 문지기로서 그 역할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사는 자기의 것으로 나의 소유, 내 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떨어질 때 내 재산, 내 물건이 떨어지면 안 되는 그 위험스러움으로 붙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그의 자녀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상 26장 쭉쭉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표현이 달리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능력이 많고 직무에 강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벳 에돔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은 그의 아들들이 능력을 힘입고 직무, 맡은 바를 잘하게 된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지켰던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며 지켜주었습니다. 우사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베데돔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며 내가 그 말씀 앞에 존재할 뿐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말씀을 존중하며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고백에 담긴 지켰던 행동으로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신 것, 이것이 성전 문지기 오벳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 성전 문지기 그들의 고백은 계속해서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고 그 성전 문지기 중에 한 명인 오베데돔은 철저하게 언약궤를 지키고 가꾸고 보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담긴 시편 84편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악인의 장막, 그 당시 지방에 광대했던 바벨론 시대와 애굽의 시대에는 커다란 장막과 성전이 많았습니다. 웅장하고 황금빛의 그러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에게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지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맛보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내거 하고 싶었던 그 소유하고 싶었던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이 언약궤 앞에서 그저 있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 문지기, 그 언약궤 앞에 오베데돔이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켰다, 그 행동처럼 이 성전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성전 문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우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 했고 그것이 나를 위해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붙들었는데 오베데돔은 그 말씀을 그저 그 말씀이 존재하시도록, 그 말씀이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충만하도록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그것으로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12위권 안에 있었던 역대 드라마 시청률,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여주인공 그리고 어떠한 가족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하기보다 그저 지켜주고 가꾸고 보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애정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성전 문지기 오베데돔, 그리고 시편에 등장할 성전 문지기,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 문지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같이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기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머물며 문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2월 1일 첫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3년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고 내거 하고 싶었던 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결도 소유의 개념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했던 것 같고, 신앙의 연륜이 계속 쌓일수록 우리 안에 남겨지는 것이 무언가를 계속 가지려 하고 내 거가 되고, 이게 내 거 하면서 점점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결국에는 그 끝에는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갖고 싶고 소유하려다 보면은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운영하게 되는 그러한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12월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고, 그것에 내가 내 것으로 통제하려 했고, 때로는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아서 애쓰거나 답답할 때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직장,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내 것인 것으로 이 붙들다가 결국에는 우사처럼 그렇게 혼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12월을 마치기보다, 우리가 12월이 되어서 우리가 잡고 싶고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마저 우리가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어야 되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도 계속해서 우리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다면, 우리가 성전 문지기, 이 오베데돔을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오베데돔은 소유하려기보다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간직하고 지키며 그렇게 성전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닌,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대로 계시며 그것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고백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베데돔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란이 난 거예요. 죽었습니다. 손을 댔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근데 자신의 집에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지기만 했는데 죽었는데, 야, 이 거대한 것이 나의 집에 들어온다니, 목숨을 담보를 하고 언약궤를 받아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니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넓은 마당에 그 집안에 언약궤를 모셔야 했습니다. 오베데돔이 한 것은 그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와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그렇게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언약궤 문을 지키는 것, 그 일을 평생 했더니, 3개월 하고 평생 하며 그렇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들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주어진 책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돌판에 세워진 이
붙들기만 했던 죽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찾으려고 했더니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얘기하시고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듣기 시작할 때, 읽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들었던 이 설교 말씀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이제 이 책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 삶에 필요하고 나를 복 주어야 하며 나에게 좋은 결과만 줘야 하는 이 복권 같은 말씀이 되지 않고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 삶을 긴장하게 하며 그 말씀 앞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각하게 하고 나를 바로 세우게 하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월의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인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재 함께 하시는 이 예배와 교회 모든 신앙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성전 문지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